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 시간 낭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하지요. 그러다 보니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61개국 대상으로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설문을 한 결과가 나와서 한번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이런 질문이었어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응답자 중에 41%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후세계, 천국, 지옥 등 이게 믿느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했는데요. 한국인 사람들은요,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후세계 같은 경우는 35%만 있다고 믿었고, 천국은 30%, 지옥 29%가 있다고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61국의 이 나라는요, 다 종교성이 평균 넓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 세계 주요국에 비해 한국 사람은요, 대체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넘겨주시면,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라도 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으로만 확인할 뿐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통점이 있지만요, 반면에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일교회 청년들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조금씩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자매님은 자신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신앙생활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은요, 예배 잘 참석하고요, 기도하는 것이 저희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생활 하는데요, 자신이 손해보는 것, 뻔히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감수하는 것,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는요,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부르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저도 가요 많이 듣고, 그때 뉴키즈 온더블럭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스텝 바이 스텝 이 노래가 유명했거든요. 그거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다 테이프 버리고 찬양만 듣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기도 금식 기도, 기도원에 가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또 한때는 전도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 말씀은 출애굽 후 3개월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약 1년 동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5계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계명 중 제1계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본문 좀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 2절 말씀을 생략하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빼고 읽어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2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겠죠.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인도하여 영영을 받았으므로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은요, 묵상하면서 제 귀에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 생명을 살렸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너를 살렸다. 그러니 한눈 팔지 말어. 한눈 팔면 너 다시 죽는 거야. 하나님은 똑바로 보고 살아. 그러면 넌 계속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2절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2절 말씀을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바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살리셨나요? 그냥 두시지 말입니다. 광야에서 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먹거리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인도해내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고 난 뒤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물건에는요,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증기간은요, 무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뒤에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사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쭉 살아온 것이죠. 문제는 애굽의 삶이 갈수록 비참해지고 태어난 아이가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다가 안 되니 이제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평상시에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고 연락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괘씸해서 5만 원 추기하고 3명이나 4명 같이 가서 피로연에 가거나 아니면 핸드폰 문자나 카톡 읽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러지 않으십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느닷없이 찾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요, 사랑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일방 통행의 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단 내 방식,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중반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요? 물론 이것도 맞아요.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상 숭배 안 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또한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굴의 기도입니다. 자,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유하면 이 부유함으로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가난하게 되면 극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름을 모욕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욕당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버리고 내 필요를 채워줄 대상을 찾게 되는 거죠. 마음에 품게 되고 그것들을 쫓게 되고. 이것을 알았던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비를 가져다주는 뭔가가 더 필요하고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뭔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거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떡보다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커 보이는 거.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신이 더 커 보여요. 야, 그들을 믿으면 내가 더 필요한 걸 가질 수 있고 더 풍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가져준다는 그런 신, 바로 그 신을 따르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며 내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신을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마음에 무언가 두기를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하나님 믿는 이유가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여기기 때문에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관을 소비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판기에 기도 동전을 넣고 원하는 것을 누르면 무엇이든지 나온다고 여기는 그런 신앙인 거죠. 소비주의 신앙은요, 아주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히 나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면 그 필요가 채워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필요할 때는 붙잡지만 필요가 없을 때는 버려지는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처럼 하나님을 여기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상인 바할, 아스타롯에게 돌아섰던 것입니다. 제주에는요, 시인이 많습니다. 그 숫자만 무려 1만 8천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신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신들은 인간의 기륭화보, 그러니까 필요를 관장한다고 믿기에 그렇게 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시작은요, 마음에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그것을 보고 싶어서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면 더 나아가 절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나도 모르게 섬기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시편 1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따르다가 서고 앉게 되고 점진적으로 커가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방식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기 시작하고 만들기 시작하게 되고 절하게 되고 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는 말을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상숭배의 끝판왕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우러러 떠받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외에 우러러 떠받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는 거절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진 우상들은 좌로보나 우로보나 가짜가 다 팍팍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숭배를 알고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입니다.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더 가지려 하는 마음, 즉 탐심이란 절제되지 않는 소유욕,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 무서운 것은 뭐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못 느껴요. 마음에서 자꾸만 아니라고 속삭여요. 먹어도 안 먹은 것 같아요. 탐심은 고장난 저울에 내 몸무게를 재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탐심의 위험성을 뿌리치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제발 좀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동시에 병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 중요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결단인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지파의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한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오직 나는 내 집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건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탐심일지라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배 잘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우리 주시는 것, 마음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 이것도 병행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